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상당히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를 맞아 연령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5구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0세에서부터요 17세까지를 미성년으로 유엔이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구분을 하는데요. 청년이 18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한 50세? 60세? 만 65세까지입니다. 청년이 만 18세에서부터 65세입니다. 그리고 중년인데요. 중년이 66세에서부터 79세입니다. 즉 우리 나이로 80까지가 중년입니다. 노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만 81세에서부터 9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으면 장수 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수 노인이 없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령 구분이 최소한 청년도 15세 이상이 늘었고요. 장년도 15세 이상이 늘었고 노년도 15세 이상이 늘어서 유엔이 그 연령 구분으로 기준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저는요, 이 기준에 의하면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기가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노년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중후한 중년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는 중년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60세 이상이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을 현재 65세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곳곳에서 65세 노인 아니다. 노인의 기준을 70세까지 높이자. 그런 논의들 또 그와 같은 주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에게 각종 연금들을 비롯한 혜택들을 드리는데 이 노인 연령을 66세나 67세나 70세로 높이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그 혜택을 내가 못 받기 때문에 연령을 높이지 말아라.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환갑을 세지 않잖아요. 칠순도 세지 않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른들도 혜택은 받으시면서도 나는 노인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유엔 기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우리 실제 인구 분포로 보면 어르신, 즉 노인의 규정을 65세에서 점점 높여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든 70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든 79세까지를 중년으로 규정하고 만 80세부터 노년으로 규정하든 간에 평균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고 우리 인간의 체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해갑과 칠순과 심지어는 팔순을 세지 않더라도 연령의 마지막 단계요, 인생의 마지막 과정인 노인에 이르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오늘 노인의 사명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22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부부로 또 우리 자식 세대들이 부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젊은 부부들을 위하여 지난 수요기도에 잠언 5장을 강해를 하면서 이 음란으로부터 부부의 거룩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가정의 음란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를 먼저 드리고 어르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 부부, 그리스도인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를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거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부부가 거룩해야 됩니다. 남편이 거룩해야 되고요. 아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맨 먼저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하여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하여야 합니다. 부부 안에서의 사랑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사랑해야 되고 그 안에서만 만족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요, 배우자를 복되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배우자를 복되게 해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그 후에 아내, 그리고 그 후에 남편에 대한 현존, 지금 현재는 내 책임이 더 큽니다. 상대편보다 내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 부부의 초점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내 남편을 복되게 할까? 이게 초점이어야 합니다. 3번째로는요, 무엇보다도 코람데오 신앙이 부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합니다. 코람데오 신앙.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예요. 그리고 부부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야 그랬어요. 일반 부부들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아닌 분들은 그냥 거기 초청하여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가족과 어르신들과 친지들과 친구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부는 거기 증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는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부부로 있으면. 자식도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모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식도 거기에 못 들어오고 부모도 못 들어오고 누구도 못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부부가 함께 자식도 들어올 수 없고 부모도 올 수 없는 그 공간에서도 희한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인 내가, 남편인 내가 홀로 누군가를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거룩을 지키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 자식을, 거룩한 자식을 두도록, 그리고 그 자식이 또 다른 거룩한 자식을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부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결혼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부부가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노년기에 이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4가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사명이에요. 한번 합시다. 어르신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명. 두 번째가 무슨 사명이냐면 축복의 사명이에요. 한번 합시다. 축복의 사명. 세 번째가 어떤 사명이냐? 예배의 사명이에요. 한번 합시다. 예배의 사명. 네. 어르신들 아닌 분들이 많이 따라 하시네. 65세 이상들 따라 하세요. 65세 어르신들. 네 번째가요. 미래를 여는 사명이에요. 한번 합시다. 미래를 여는 사명.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 이 어르신들을 보면요, 믿음에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믿음에 특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믿음에 특출하고 믿음에 뛰어난 이 사람들의 여건이 좋았느냐? 즉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저들에게 정말 멋지게 펼쳐져서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에 특출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대다수의 믿음이 특출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저들의 어르신 시대를 거쳐갔던 이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보통 사람들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실력이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오히려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여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에 특출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인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조석간에 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평초처럼 떠도는 나그네 신세였던 저들이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하여 저들은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면서 시인은요, 이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래서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에 출중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세상이 이길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충만하여져야 됩니다. 믿음이요, 나이와 반비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나이와 정비례하고요. 그 믿음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그분은 복된 어르신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의 믿음이 나이와 정비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증가하되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와 같은 축복된 믿음의 역사가, 믿음 충만의 역사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의 두 번째 사명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도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요.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는 그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을 제가 처음 본 이후에 그 손자에게도 각각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과 손자에게까지 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 받은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동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복은 전혀 달라요. 같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계속 저들이 어르신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라도 그리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은 축복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네. 어르신들의 입술에서는요, 계속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얘야,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한다. 그거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누구라도 좋게 말해야 돼요. 누구라도 좋게 말해야 돼요. 누구라도 훌륭하다고 말해야 돼요. 누구라도 훌륭하다고 말해야 돼요. 누구라도 칭찬하여 말해야 돼요. 이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존경하는 영화목교회 어르신 여러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하다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그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TV 앞에서요, 잠이 들어요. 옛날엔 TV를 보면 잠이 잘 안 드는데 TV가 그냥 자장가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 TV 앞에서 잠자기가 일수합니다. 몸이 뻐근하고요, 허리를 구부릴 때 신음소리를 냅니다.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리숱이 가늘어지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어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선생님이 어리게 보이고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너무 어리게 보여요.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어린 거예요. 애게 저 어린 것이 나를 진찰을 한다고, 나에게 뭘 해준다고. 선생이 어리게 보이고요, 경찰도 어리게 보이고요, 군에 가면요, 면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이 어리게 보이고요, 심지어 병원에 가면 의사도 어리게 보여.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갔다고 하는 어떤 것의 사인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영국의 한 보험회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이 밖에도요, 이름을 까먹고요, 가요 톱1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네.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나이가 들면요, 눈썹이 하나가, 제멋대로 하나가 툭 나옵니다. 네. 그렇게 가지나던 눈썹이, 네. 그 어느 순간 하나가, 이게 뭐야? 근데 하나가 툭 나와요. 눈썹이 제대로 자라나요. 신기술 사용에 애를 먹습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얼마나 세상이 빨리 가는 가운데 TV 여러분 새 거 사면요, 이 리모컨 어르신들 조정 잘 못합니다. 저도 어디 병원에 갔다가 새로운 TV가 있어서 다른 걸 하나 보고 싶어서 리모컨을 주는데요,
리모컨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신기술 사용에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요, 옷을 선택하는데요, 그 이전에는요, 멋스러움이 우선순위였어요. 신발을 사는데요, 멋스러움이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옷도 신발도 멋스러운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편안한 게 우선순위야. 이 옷이 과연 내게 편할까? 이 신발이 내게 편할까?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 불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들의 특징입니다. 불평이 많아져요. 자동차 열쇠를 잘못 두고 찾지를 못하고요. TV를 좋아하면서도요. TV를 틀어놓고 잠이 들면서도요. TV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다 마음에 든 것이 없어. 이 프로그램도 탐탁지 않고 저 프로그램도 탐탁지 않아가지고요. 혼자 그냥 낮은 소리로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말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려요.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나이 들매 신앙적인 현상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적인 현상도 나타나더라. 그 중에 하나를 저는요, 예배에 핑곗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에 핑곗거리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내가 이 나이에 아니 세상에서는 이 나이가 어째서 못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요, 내가 이 나이에 식당 주방을 내가 이 나이에 안내를 내가 이 나이에 교회 청소를 내가 이 나이에 어떤 봉사를 입에서 말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를 믿었는데 예배를 드린 날수가 얼만데 이 나이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이 나이엔 그냥 삶이 예배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게 다 삶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지 굳이 무슨 따로 무슨 예배 시간에 내가 꼭 참석해야지만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배나? 그렇게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르신 야곱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스멀스멀 생각으로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야곱은 물리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합니다. 자기 지팡이 머리에, 즉 지팡이 손잡이에다가 몸을 기대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지팡이는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날,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막대기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디 가서 콜라 하나도 바꾸어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거예요. 빵 하나도 바꾸어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그 막대기, 막간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막대기를, 그 막간지를 손에서 놓지 않아요. 왜? 이 막대기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했다고 하는 마지막 남은 증표였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그 막대기를 손에다 쥐고 다녀요. 자, 그가 20년 세월을 밧단 아람에서 형의 살기를 피하여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야뽕나루에서 한밤을 지새우면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는 그 천사의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허리를 내줘야 됐어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 뼈가 위골되어서 그는 그날부터 평생 절었어요. 절뚝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저는 노년을 보내간 거예요. 노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도 내가 핑계대지 않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아야지. 내 스스로를 이 나이에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팡이를 허리 삼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예배는요, 젊음의 때로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배는 꾸준하여야 합니다. 예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밤모섬에 유배에 처해진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0수였습니다. 거기는 이목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100수된 나이에도 주일이 되자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목이 없습니다.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100수된 어르신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성령으로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의 마지막을, 즉 이 시대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을 제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을 만큼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팔순구순을 향하면서도 예배에 열정 많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경건한 모습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의 네 번째 사명은요,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특출합니다. 요셉은 죽음으로도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라고 교훈합니다. 이 시대의 어르신들이요, 당신들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미래를 열어주세요. 미래를 열어주세요. 앞날을 열어주세요. 앞날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아직 요셉이 죽기 전입니다. 그가요, 자기 형제들을 모아놓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모아놓고요, 저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은 애굽을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애굽을 떠날 때에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요셉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저들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그 땅을 소원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애굽의 총리니까 자신이 죽을 때 장례를 그렇게 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다가 시신을 묻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장례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장으로, 애굽에 더 격상되면 국장으로 그 장례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번들어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폼이 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다 초월해버린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다 넘어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유고를 나중에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즉, 이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흥왕하게 될 것이지만 애굽은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유골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유골이 그 백성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착전쟁, 정복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서 12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된 이후에 드디어 요셉의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어르신들의 사명, 믿음 충만하여 믿음 지키는 거, 네. 후대 세대들을 축복하는 거, 네. 지팡이에 의지하여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최고의 사명은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영화무께 어르신 여러분, 미래를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자, 이 찬송 어르신들만 한번 합시다. 네. 한 65세 이상 할까요? 65세 이상. 그래, 한 65세 이상만 한번 합시다. 65세 이상이 예, 오늘 주일 낮 예배에 특송을 합니다. 자, 한번 합시다. 65세 이상.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통무란 슬픈 괴로움의 인생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복 이나마 싸우며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오죽은 어디 안나 다시 오실 때
밤의 봄과 같은 전마중 여기 봄은 성하다 물고 붐났고 해가 돼서 바람 잡는 것과 같지요. 나는요 이 세상 섬기고 살리고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도 좀 어디 안 나가시오. 실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요 한 중간 가운데 71편이 있는데요 71편은 노인의 기도입니다. 노인의 시예요. 그 중에 제가 구절을 읽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은요 노인의 사명을 저 스스로가 발견하고 이렇게 더 첨언하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백발이 되어서도 어르신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존경하는 영화목교회 어르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매우 낮추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무슨 더 이상 쓸모가 있다고, 내가 어디에 쓴다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값지게 귀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후대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복을 주는 축복된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록 몸이 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팡이라도 의지하고 지팡이를 붙들고 서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미래가 암담하고 자식들 세대뿐만 아니라 손주 세대가 답답하여 막혀있는 이와 같은 이 암담한 시대에 미래를 열어주는 천국을 열어주는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사명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화목교 어르신들을 사명으로 충천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존재 가치가 있음을 오늘 확인했사옵고 오늘 이후로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경건한 어르신들의 모습 꼭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열어주고 천국을 안내하는 어른들의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